오늘은 예수님의 후반전을 위한 성령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이야기가 몇 번째까지 가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주님이 주실 때에 저도 그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하며 아멘하고, 또 제 아멘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눌 때 이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전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복수잖아요. 엘로힘 하면 복수입니다. 엘 하면 하나님인데 힘 하면 복수입니다. 엘로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뚝모이를 이렇게 만들어 내놨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품으시고 성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자, 이제 기본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한 세상을 주님이 방치해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성령으로 운행하시면서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예 태초에서부터 인생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주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정말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성품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시기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뚝 끊었잖아요. 그것이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뚝 끊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의 줄을 이유로 십자가에 가셔서 바로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이 땅 안에 사는 동안 주님이 아버지와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메시지가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100번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구조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쇳덩어리라고 하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세상이 넓느냐 그리스도가 넓느냐 하면, 세상적인 가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좁지 어떻게 세상보다 넓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공간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안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새 힘을 훅 불어넣으셔서 평강할지어다라고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셔서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가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보내놓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행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육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할 수 없도록 그냥 툭 덮어놓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그 모든 부분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으시고 주님과 생명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관계를 하나님과 하는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물이 든다라고 하는 표현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깊은 관계를 갖고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정말로 신랑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표현을 통해서 너가 세상과 함께 그렇게 짝짓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지난주에 본 그 수가성 여인처럼 종교적인 면에서는 아주 열심히 특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없는 힘이 없었던 그 여인이 주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경험했을 때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변화되고 자기를 향해서 정말 아주 쌍욕을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삶을 훤하게 알고 있는 그분을 와서 만나라. Come and see. 그분을 만나라, 보라. 그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질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때로는 내 노력으로도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 작업을 강력하게 스피드업하게 해나가시는 은혜가 시작될 때에 그 사람 안에는 폭이 달라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폭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잼뱅이처럼 좁아지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바다보다 넓고 큰 사랑이 되시는 그분과 관계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좁았던 우리도 점점 넓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께서 주신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유를 만끽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자유조차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메인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내적인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외적인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그는 내면에 주님의 중심을 알게 되고 그 중심을 따라갈 수 있는 외적인 힘, 하늘의 다이나믹한 힘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3차례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 푹 그냥 골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3번째 오셔가지고 그래, 너의 마음은 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그들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사건과 같은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석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은 원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성령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엑스트라 마일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주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꾼으로서 드려질 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았지,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뽑은 거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분석해 보면 다 그런 사람들, 그렇고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내놓을 수 없는 사람, 말하자면 라이센스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금을 던지는 태도, 금을 깃는 태도, 예를 들자면 그런 태도를 보면서 부르셨습니다.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40년간 뺑뺑이 치면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 후세가 가나안 복지를 밟을 수 있었나? 한 가지 이유만 이야기한다면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attitude problem, 태도가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 입에서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만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내적으로 충만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말을 넘어서 말대로 살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즉 내적인 충만과,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과 외적인 충만, 그것은 두나미스, 오순절날 정말 강력한 하늘의 힘이 임한 그 외적인 충만이 있을 때에 마음은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딱 가려고 하면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역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도 들어가 가지고 그냥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다 이기신 그분이 승리했을 때에 정말 거두어드리는 전리품을 거두어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 눈이 변해야 됩니다. 눈이 나 중심의 신념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 신념에 죽고 믿음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 믿음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영과 혼과 몸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환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는 사랑이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주님 I'm so sorry 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등속의 고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쭉 짜개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 즉 성령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예수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역하기, 우리의 몸을 빌려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왕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누렸던 누구요?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복음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내시는 역사를 위해서 동중한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흘러나가시는 삶을 사는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사도 바울 안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날 때, 밑으로부터 땅에서 육정적으로 태어난 몸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될 때는 예수가 육을 쓰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가두어져 있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주님이 세상 구경 좀 하게끔 일로 가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라고 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해왔던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만 증거하면 그가 평범한 이야기인데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거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한테 주님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을 뚝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못 들어갈 때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워킹 처치잖아요. 걸어 다니는 교회잖아요. 걸어 다니는 교회인데 그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길 원하시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제적인 삶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의 연약함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축제적인 삶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문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할 때에 주님이 날마다 24시간 베이스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편 81편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입을 크게 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입을 크게 여시고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식할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 안에는 결국 그 끝이 동굴 같은 인생도 터널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왜 안 다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하신 것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큰 확신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연 입에 뭐예요? 채우시는 것입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 열고 내가 거기에 무엇을 음식을 먹고 씹는 것처럼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면 주님은 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역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처음 있어야 할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경건의 훈련이 이런 면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반전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새벽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역사가 있습니다. 깊은 우물과 같은 그것에 그냥 더러운 것들을 사단이 와서 그냥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던져놨던 것이 부르짖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둥둥 떠가지고 성령의 밀어내기 작전 속에서 그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십시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아내.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족한데 왜 그 족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엉뚱한 주소에 가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소 알려드릴까요? 제로, 포인트 제로, 제로입니다. X축과 Y축, 십자가 중심에 내 삶의 주소를 삼고 거기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성령께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주님이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의 노하우와 자기의 성취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문제를 묵상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건졌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건졌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이 붙잡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뭐로?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리라. 이것을 붙잡으면서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기도했나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미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명 이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시너지 효과를 얻으면서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이 취향도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 때에 성령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릇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을 크게 열러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수군거리고 말했던 그런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퍽퍽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뭔가 주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면서 눈도 바꿔지고, 또 눈보다 높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흘러넘칠 때는 내 생각 영역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눈이 변화됐죠.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사람이 됐죠. 그 사람이 말하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말한 대로 되리라 라고 하신, 그것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인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선물인 믿음으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접한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이렇게 정말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반복되어서 혼적인 힘으로 그렇게 하는 기독교를 허접한 종교로 만드는 가짜 복음, 그런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창출되어지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말한 그대로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 보링하지 않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 지겹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보링하고 지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러한 즐거움이 많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바보처럼 꾸역꾸역 이렇게 목에 줄을 메어가지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에는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내적인 충만은 이렇게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충만이 내적인 충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적인 충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개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가 내 안에 덧입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적 충만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외적인 충만으로서 능력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오히려 영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해져서 휘가닥 뒤집어지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사가 그렇게 입증해주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 후반전으로 시작하게 하시면서 이젠 말씀 통독을 작년부터 하게 하시고 이제는 교인 묵상을 통해서 묵상의 삶의 실체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간 과정이 끝나지는 않지만 끝까지 가지만 그래서 오버랩 되어서 갈 때는 이젠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실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맨하탄을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순종과 더불어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이 세우는 교회라고 주께서 성격을 규정하시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달려오게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냐 위험이나 적실이나 칼이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초로 보면 사랑보다 더 강력한 파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후반전 시작하는 그 시점이 다가올 때 사랑이 뭐다? 부흥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부흥입니다. 숫자가 부흥이 아니라 사랑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보일락 말락하는 그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겨자씨가 믿음의 사이즈로만 있어도 그 사람이 말로 선포할 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영권이 주어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이 광야에서 항상 그럼블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요단강 건너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꼬드기는 그런 일을 시시때때로 틈새만 있으면 그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을 사단은 모르기 때문에 스투핏하게 그렇게 더 강하게 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작업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자들 7명이 주님 앞에서 기름 붓고 세움을 받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전 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스려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만약에 내일 메모리얼 데이니까 하면서 한 주 넘기십시다 이런 것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정직한 표현입니다. 안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새까맣게 컨시더링 하지 않도록 하시. 그래서 그냥 오늘로 정하고 그리고 보니까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졌어요.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피밭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냥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가 떡을 집어서 주님이 떡을 집어서 먹는 그가 그니라라고 했을 때 그가 먹을 때에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여러분, 생명의 떡 먹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런 떡 먹으면 사단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나를 위해서 좀 깨어서 기도해줘. 그렇게 흔들어 잠자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달아오면 또 코를 돌리면서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성령이 육 가운데 부어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과 우리의 육은 똑같습니다. 퀄리티가 똑같다라니까요. 그분이 태어나시는 과정은 그분은 마리아의 그 자궁 안에 언약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령께서 인큐베이팅 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에서 어린 아기 예수로 포밍되어지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그 육은 우리와 동일한 육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좀 다르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받으셨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은 받으셨을 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분이 조성될 때부터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성품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도 부러워하는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통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건 한 15, 16년 전에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신실하게 그렇게 흩어오시면서 남은 자를 남기신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얼마나 존귀한 분인 줄 모릅니다. 특별히 이번에 정말 임직하는 분들, 주님은 통시적으로 보지 그 인생을 지금 딱 끊어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딱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됐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주님이니까 믿음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분 안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인내함으로 사랑을 낳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이 성령의 사랑 안에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세워주는 한국식으로 뭐 새파랗게 젊은 게지.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이런 말을 퍼뜨리고 막 이런 않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문화적인 배경, 개인의 살아가는 이런 그 삶의 과정 속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몰딩 되어질 수 있구나. 그 인생에 살아온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이상한 풍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율적인 금식도 하고 여러분 안에서 후반전에 용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은 문과를 급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충만이요. 성령의 외적 충만은 드나미스, 문과를 급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충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과 급제한 사람, 우리 예수마을 사람들은 양과 급제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